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을 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체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갈릴리 바다 디베로호수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되게 많이 읽었잖아요. 거기서 잡아내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생각되신 말씀이 혹시 찾으셨을까요? 세 가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라는 거죠. 갈릴리에 가 있어. 예수님이 먼저 가 있을 거야.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야. 다 나를 배신할 거야. 하지만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을 다시 만날 건데 거기가 어디야? 갈릴리 바다야. 하지만 너희들보다 누가 먼저 가 있을 거야?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도 나왔다시피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한테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새벽에. 그죠? 올라가니까 한 청년, 천사라고 하죠. 한 청년이 있어요.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고민을 하죠. 그 큰 돌을 누가 올려주지?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찾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누웠던 곳을 봐. 여기 없어. 살아나셨어. 그러고 나서 분부하죠. 이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지금 이 천사들을 만남으로써 뭐를 받아요? 새로운 소명을 받죠. 가서 전해라.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뭐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이 먼저 가 있을 거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이 소명을 받은 여자들이 너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까맣게 잊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했어요.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할 때 이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평안하냐? 그리고 너희들 왜 묻지 못해? 너희들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약해졌어? 하고 야단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전파에 대한 소명을 다시 주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주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인들에게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니까 여인들이 뭐라 해요? 나가 그 발을 붙잡고 막 경배를 해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여인들에게 전해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 와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에 있는 호수인 거 알죠? 그리고 그 수도 도시가 디베라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 호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와서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여기에 왜 왔어요,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인들에게 전해들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에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에 와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뜬금없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좋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성경에 대해서 다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물고기 다시 잡으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적인 그죠? 베드로한테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니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소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했죠. 뭐라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자고 그랬던 자가 지금 순간 와서 자기 형편과 처지 때문에 뭐예요? 사명을 놔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고기 낚는 어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한다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난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거라고 다짐하면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막상 왔는데 순간 내 처지와 환경과 내 목적의식을 내가 여기 와 있는지를 잃어버려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먼저 와 있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근데 제자들은 기다리지 못했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말씀이 있는데 그걸 붙잡고 가요.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를 놓쳐버려요. 잃어버려요. 놓아버려요. 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힘드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내가 순종만 하면 뭐가 금방 변화되고 금방 뭐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고 먼저 간다고 그랬으면 먼저 와서 기다리시던가. 먼저 와 도착했을 테니. 아니면 금방 오시던가. 해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생각한 그때에. 중요한 건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명을 주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여기 와 있는 목적을.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소명을 받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끈질긴지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야 제자들도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와 있는 이 제자들도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들이 놓치기에 얼마나 쉽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현대시대가 어떻게 해요? 더 바쁘게 돌아가고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우리가 마음을 붙잡지 않고 순간순간 내 신앙의 목적을 붙잡지 않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붙잡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말아요. 갈릴리가 왜 예수님이 갈릴리를 선택했었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부분이에요. 동네예요. 영역이에요. 그리고 기적과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이죠. 전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가라고.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간에 놓쳐버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순종한다고 가면서도 어떻게? 내 소명을 잃어버렸다 치더라도, 내가 넘어진 모습이라 하더라도, 내가 옛 모습 속에서 다시 나를 찾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간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모습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죠. 순간순간 나와요.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기도 끝나고도 나와요. 왜요? 어쩔 때면 내 성질대로 막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그죠? 욱하는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 봐도 기도 끝내고 나왔는데, 내 입술을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와 있는 거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거를 죽이지 못하고 다시 튀어나와요. 그때 내 모습이 옛 모습이 돌아간 거를 몰라요? 몰라요. 중요한 건 몰라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몰랐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시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부르시면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갔는데 자기들이 옛 모습으로 갔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고요. 소명을 놓쳐버렸다는 걸 베드로가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하다가 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와요.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질문하죠.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니? 너가 교회에 온 목적이 뭐니?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준 그 소명을 너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니? 마음에 새기고 있니? 너희 삶 속에서 놓쳐버리진 않았니? 잃어버리진 않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와서도 딴 생각할 때가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다는 거를. 내가 그분한테 새롭게 붙잡혀야지만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그거를 붙잡아야지만 내가 다시 온전히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진짜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가 뭔가 뒤틀리면 예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미소 짓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없지 않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판단하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예요? 심한 사람들은 저주도 하죠.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밤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날 밤에 실패의 맛을 봤지만,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실패의 맛을 봤지만, 실패의 맛을 보았으니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했을까요?
언제쯤 오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날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으니까 바다로 갈 거예요. 오늘은 잡을 수 있겠지 하며. 혹시 우리 생활은 그렇지는 않나요? 오늘은 괜찮겠지. 익숙해진 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와 같이 이 모습으로 갔지만 그래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기가 표현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십자가상까지는 따라간 제자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랑의 제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발견해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외쳐요, 우리에게. 야, 길 잊어버리지 마. 이제 내가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 있으면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 소명을 잃어버리지 마. 우리가 생활할 때 완전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넘어지는 모습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헤매이는 모습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허덕이는 모습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아파서 예수님께 붙잡히바 되기를 원해서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간구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여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어느 때는 이렇고 어느 때는 저렇고 그렇죠? 어느 때는 진짜 성령 충만해서 하루 종일 찬송을 나오다가 어떤 때는 내 환경에 눌려서 낙심이 되고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갈릴리 바다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명한테만 갈릴리 바다에 와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가서라고 그랬지. 야, 딱딱딱 정해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베대 아들 이렇게 전화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7명만 와 있어요. 4명은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4명을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예요? 일단은 갈릴리에 와 있지 않다는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 오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장소에 와야 돼요. 이 장소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갈릴리 바다 교회에 먼저 가 있을게. 너희들은 어디로 와? 갈릴리 바다 분당의 뿔교회로 와. 그래서 어떻게? 나를 만나자.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도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죠? 내 믿음이 좋아서 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끄러운 모습일 때도 내가 연약한 모습일 때도 내가 허참투성인 모습일 때도 내가 넘어져서 상처투성인 모습일 때도 우리는 외쳐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 다시 만나주시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해요. 우리는 늘 고백해요. 내 모습이 완전해서 내 믿음이 완전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모습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갔던 것처럼 우리들은 성전으로 오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해 외쳐요.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잃어버린 모습으로 왔어요. 제가 목적의식을 상실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날 만나주세요. 날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완전한 모습일 때만 예수님이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모습일 때, 내가 연약한 모습일 때 예수님은 만나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명의식을 다시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온전히 주에게를 갈 수 있도록,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 저의 잃어버린 소명의식, 지금 내가 넘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믿어요. 날 붙잡아 주실 거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갈릴리 바다에 교회에 항상 와 있고 오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